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이니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그 지혜의 지식의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 그것을 내 입술에서 보존시키며 오늘도 그 지혜의 입술이 되는 것이 내게 있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지혜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나 바라봄이나 행동하는 거나 무엇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명철하고 총명한 자 되어 모든 삶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는 사람을 만날 때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물질 세계 앞에서 내가 오늘도 지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귀한 한날에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을 울붓듯이기를 모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소원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절 출발합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벨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와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계속강의 스가랴 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민의 번영 첫 번째 말씀, 선민의 번영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결하여 수많은 대적들을 수많은 적들을 극복하고 그 수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이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한다,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좋아요, 사람이 주는 교회가 좋아요. 증가하고 번영하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아실에는 우리는 영화부실이 없지만 영화부에서는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빠글거리고 또한 유년부 유치부에서도 애들이 막 노는 교회, 그리고 노인들까지 방방마다 각 자기의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 여러분 꿈만 꿔도 좋잖아요. 특히 우리 유년부 아이들 와서 막 그 방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이 많은 교회. 저는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가문이나 나라나 이 어린아이들이 북적거릴 수 있는, 요즘에 요즘 병원에 문 닫는 그 병원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산부인과 찾아볼 수 있나요? 거의 없어요. 산부인과가 다 사라졌어요. 그만큼 아이 생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다 닫을 정도로 아이 생산이 적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사를 가서 그래도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많은 자녀는 아니지만 한둘이라도 낳는 그런 곳에는 그 유치원이 존속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아파트가 노쇠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노인정이 북적거리지 유치원이 없는, 유치원에 아이가 없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큰 아이가 다니는 그 유치원도 고민이라는 거죠. 더 유지해야 되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수가 얼마인데요? 그 교회 성도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 하나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쪽의 아파트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한 사거리가, 그렇지만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결혼하면 자녀들을 적적 생산하게 하시고, 하나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요즘은 이제 결혼에 또 아이를 생산하지 않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부부들이 좀 많아지고, 아예 결혼 꿈도 안 꾸는 비혼족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그 비혼족을 향한 오히려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경제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 줘야 되는데, 이 비혼족들에게 뭐예요? 국가에서 계속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사회적 비용만 다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가 번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의 증가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친도 우리 자녀들을 6남매나 키우시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부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 가정도 부흥.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증가해야 된다? 사람의 증가, 사람의 많아짐, 번영이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딸들이 있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이 그거죠.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키워내고, 젊었을 때라도 더 열심으로 키워내고. 근데 결혼이 예전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중반에 이제 30대 정도 되면 돼도 웬만큼 아이들이 다 자라서. 그런데 요즘은 30이 돼도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30 넘어서 40부터 아이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증가해야 됩니다. 사람의 수는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누려야 돼요? 번영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빨리빨리 결혼시키시고,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만 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또 너로 뭐할진대 말할진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너로 말할진대 할 때 너가 누구냐? 9절이에요. 9절에 두 단어가 있죠. 시온의 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 할 때 너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로 말할진대, 이 말은 시온의 딸에게, 또한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로 하고 평가를 할 때, 우리를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로 말할 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샀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우리는 소위 뭐냐면 햇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짐승을 잡아서 갑을 떠서 다 쪼개 놓아서 갈라놓은 상태. 근데 비둘기, 반구 한 마리가 너무 적은단 말이에요. 갈라요, 안 갈라요? 안 갈라요. 피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갈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쪼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누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생선하는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피 없어야 합니까? 피를 가지고 합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피 없는 언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맺을 때 피로서, 산제사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송아지가 죽죠. 소가 죽어요. 또 하나 염소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비둘기가 죽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곡물 알아요? 밀가루, 폭밀이 빠져서 자기 형체를 다 상실하여서 그것을 에바라고 하는 밀가루로 희생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데 옛날 성경에, 한글판 성경에 도달되어 있어요.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 언약은 또 어디서 맺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 확인한 바 되었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어김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갔으나 이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여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낸다. 이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배속의 피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뭘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자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왔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물 없는 구덩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죠. 또 물 없는 구덩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진청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던 예레미야. 결국 이방인 구스 사람이 가서 그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방인의 보호를 통해서 목숨을 유지해야만 됐던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구덩이의 모형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애굽의 생활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낸다는 의미는 요셉아, 네가 지금 구덩이 같은 그곳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 살지만 내가 너의 죽음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저가 뿌려오는 가나안 땅에 네 안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물 없는 죽신흥창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진흙층 속에서 살다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에는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흔한 구덩이를 말하고 있고요. 우깃대가 돼서 빗물이 또랑물이 전부 다 이 구덩이를 향하여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전체적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물론 이 물은 우리나라의 좋은 지하수의 물과 같은 그런 물은 아닙니다. 이 물은 석회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을 그냥 먹었다가는 배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물은 아니고요. 아주 나쁜 물이죠. 그런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올리브, 여러분 알죠? 올리브를 많이 같이 먹어줘야만이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감람 열매를 그들은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는 그러한 의미에서 올리브 그 감람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기가 때가 되면 이 수많은 웅덩이가 전부 다 뭘로 변하냐면 하나의 싱크홀 같이 감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웅덩이에서 이제는 노한나니,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는 해방의 날이 왔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함몰되어 있어. 남편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 그리고 남편을 못 믿어. 이게 보면 아주 의부증 환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남편 가다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말하고, 아니 남편을 그렇게 못 믿으면 뭐하냐. 제가 그 남편이 잘생겼나 보면요, 한 푼 놓고 뭐라면 두 푼 놓고 도망갈 남편을, 이야, 그 의부증 환자같이 거기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시간은 뭐하고, 지금 시간은 뭐하고, 지금 시간은 뭐하고, 지금 시간은 그년 만날 거야. 이런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정신과적으로. 그러면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똑같아. 그러면 그 아내가 이쁘고 잘생겼냐? 아니요. 정말 한 푼 놓고 보라면 두 푼 놓고 도망갈 만한 그 마누라를 보고도 인연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금은 어떤 남자하고 뭐하고 있다. 이 구덩이에 상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정신과적인 구덩이,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구덩이, 여러분들의 노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실상은.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야, 너는 차라리 소설가가 되지 왜 너는 그랬냐? 이런 표현 써 안 써요? 아이고 놀고 있네. 소설을 써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에요. 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다 아이들도, 우리 애들도 지켜준다. 우리 아내도 남편도 다 지켜준다. 우리 성도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믿고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절 볼게요. 그들은 갇혀 있으나 뭘 품었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 품고 있어요? 진짜? 아유, 불평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서운함. 이게 뭐냐면 상처.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꾸 여러분들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돌아온다?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은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장된 곳으로, 보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새로도 번역이 되는 이 보장된 곳으로 돌아온다. 바벨론에서의 석방은 소망을 품은 포로민들은 이제 바벨론의 옥에서, 바벨론의 그 감옥 같은 그 옥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요새로. 좋아요, 안 좋아? 이야,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이 없이 미치 없는 구덩이로 빠져드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사뿐히 건졌어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실 때, 여러분 그건요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 바벨론의 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의 포로 생활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는 내가 2배로 줄 거야. 여러분 2배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욥을 생각하죠. 고난 받기 전에 욥, 그 다음에 고난 이후에 욥 몇 배? 2배. 하나가 변하여 몇 배가 되는? 2배가 되는.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필터링이 있죠. 어떤 필터링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필터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2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그런데 뭐가 적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회를 10년, 20년을 해요. 네? 목회를 10년, 20년 하면은 교회가 좋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면 첫째, 세무서에 가서 세무 등록증을 해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돼요. 이 세무 고유번호증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고유번호증에다가 거기 그 번호로 인하여서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다 고유번호증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고유번호증이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모든 것이 그 고유번호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시청에 가서 교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시청에 가서 그래서 그 고유번호증하고 부동산 등록증을 부여받았을 때에 어떤 그 그릇에다가 어떤 건물을 담아도, 어떤 큰 교회를 담아도, 어떠한 부동산을 담아도 다 비과세. 그 대신 교회의 순수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3년만 사용하면 모두 비과세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목사 안수 받은 이성민 목사한테 예전에 만나자마자 고유번호증 만들었는데요. 근데 교회 폐쇄하면서 어떻게 했어? 폐쇄해버렸죠. 그래서 깨버린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지금 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는 안 써. 이거 은행에서도 인정도 안 해. 그러나 1년차, 2년차, 최소 3년차 이상이 된 고유번호증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릇들을 찾잖아요. 교회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고유번호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인수해 오는 과정에 안산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뭐만 바뀌냐? 대표자 이름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대표자 이름을 바꿔서 갖다 은행에 넣어주면 은행에서 이제 필요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고, 시청에서 저 부동산 등록번호를 다시 받으면 그것이 부동산 등기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 만들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갚아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나 축복해 주실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미안합니다. 부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무슨 교회가 생기겠어? 나는 교회 없어.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번호 좀 갖고 계셔 그랬더니 교회 개척이 몇 년인데 왜? 있는 것 가서 자기가 폐쇄시켰대. 에이 바보야 그거 대표만 바꾸면 되는데 갔더니 뭐 갖고 와라 인강 갖고 와라 가서 소속 증명서 떼어와라 재직 증명서 떼어와라 이러니까 하고 그냥 폐쇄 이러고 끝난 거야. 지금은 등록번호가 없네 고유번호 좀 없네 없어. 에이 내 평생에 무슨 내가 그런 건물 하나 그런 땅 하나가 생기겠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갑절이나 줄 것이다. 아나콤도 담을 그릇이 없는데 무슨 갑절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도 준비하시. 이것을 뭐냐면 갑절이나 배나 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가 와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때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빨리 해야 되겠다. 13절. 자, 유다의 당긴 활이 나와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의 끼운 화살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끼운 화살을 먹인 화살로 되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협동하는 활과 화살에 비해요. 자, 봐봐요. 활이 혼자 뭔 일을 해야 못해요. 화살 혼자 뭘 해야 못해요. 그런데 화살이 있고 활이 있으면 뭐든지 내가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고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애칭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향자가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서 지향자가 에브라임으로 넘어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협동하여 적을 향하여 적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넣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네. 기분 좋죠? 제가 성령을 설교 준비하다가 활과 화살이 협동하면 적의 심장에 뭘 꽂아 넣을 수 있다? 화살을 꽂아 넣을 수 있다. 그럼 그 싸움에서 지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활이 되고 화살이 되는 게 좋죠. 목사하고 성도하고 뭐가 되는 게 좋아요? 활과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말하면 안 들어. 활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화살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목사가 웬만히 말하면 그냥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이게요, 활과 화살이 뭐예요? 따로 놀아요. 오늘 따로 국밥 할 거야? 주님하고 따로 놀기요? 주님하고 하나로 놀아야지. 주님이 활이 되면 나는 뭐가 되고 화살이 되고 주님이 화살이 되면 나는 뭐가 되어주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서로 신인 협력이 돼야 되는 거지. 서로 상호 협력이 신인 협력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화살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뭐같이 용사의 칼과 같이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서 9장 11절 13절 말씀
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나리는 축복과 활과 화살이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원준일 선생님과 순노님 그리고 이태선 원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 원수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복 내려주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잘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11조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의 물건이 열려지고 쓰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하게 받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사님의 가정 되도록 아버지가 복 내려 주옵소서. 늘 건강에 축복 주시고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수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선민으로서 번영을 누리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